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은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전주의를 맞이하여 이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느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님처럼 고운 베옷을 입고 또한 보라색 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어 온몸에 종기투성이로 누워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개들이 몰려와 그의 헌대를 핥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우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자는 애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소서. 제가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왕과 같이 살던 부자, 그리고 개와 같이 살던 나사로가 비유의 두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처지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는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왜 지옥에 갔으며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거린이였기 때문에 천국에 갔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야말로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인으로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큰 땅과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던 것일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나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나사로에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부자든 빈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왕 솔로몬은 또한 말씀합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종에게 자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문안하며 이와 같이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님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아침에 이와 같은 소리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지만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삶은 죽음을 기피하며 사는 삶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비유가 전하는 두 번째 비밀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세계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분명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웁니다. 반면에 부자는 호사스러운 장례식을 치르고 지옥에 내려가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심하여도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불꽃과 갈증과 고민과 번민과 단절과 거절과 괴로움만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이라는 유명한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노예 무역선의 선장에서 목사님으로 신분이 변화된 분이십니다. 이분의 삶에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은 그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그의 죽음과 직면하면서였습니다. 그는 배가 좌초될 위기에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선장직을 그만두고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가 8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3가지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며, 둘째는 예상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셋째는 바로 그것에 나 같은 죄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비유가 전하는 마지막 3번째 비밀은 삶과 죽음이 오늘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에 부자가 지옥에 내려간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내려간 것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의 운명에 관한 이유와 나사로의 운명에 관한 이유가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자의 운명과 나사로의 운명이 이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정작 부자는 나사로를 향하여 무관심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단 한 번 말을 걸지 않습니다. 개들이 몰려와 그의 헌대를 핥을 때 그는 무심합니다. 그에게 나사로는 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자의 죽음 이후에 그가 불꽃 속에 고통하면서 드린 간청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정작 그가 거린 나사로의 손끝을 핥는 개가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이 나사로를 향하여 무관심했고 또한 무책임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날마다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굶주림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며 동시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톨스토이는 마을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노동자가 쓰레기를 나르거나 뒷간 청소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요 그 뒷간통 쓰레기통을 채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허름한 신발을 신고 손님으로 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신발 없는 이들의 옆을 고급 구두를 신고
뽐내며 지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외국 소식이나 최근의 일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빵을 먹으면서 빵을 만들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더럽혀진 손을 가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나와 손 내미는 노숙자에게 코를 막고 비켜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보일러를 덥게 데우고 반팔을 입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문 앞에 나사로를 내 구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를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에게 부자가 필요했던 것만큼이나 부자에게도 나사로가 필요했습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운명이 나사로의 운명과 그와 같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사로에게 건너가지 않았고 그가 건너오지도 못하도록 대문을 높게 세웠습니다. 사실 부자의 그 문은 그에게 기회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내세에서 그들의 사이를 큰 구렁텅이가 이제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렁텅이가 부자의 집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살아서 건너가지 못한 그의 대문이 죽어서 그가 건너가지 못하는 구렁텅이로 변화한 것입니다. 오늘 내게로 건너올 수 없는 나사로의 문제가 내일 내가 건너갈 수 없는 나의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부자가 알았다면 그의 집 대문은 그렇게 굳게 닫혀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독일의 남부 어느 교회를 발굴하다가 두 팔이 잘려나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 십자가상은 그 마을의 수도원에 보존이 되었고 그 수도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십자가는 전통적으로 두 팔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상이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팔이 되라 하는 주님 말씀의 전설과 함께,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입니다. Helped by God입니다. 부자가 그를 도울 수만 있었다면 그는 주님의 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사후에 주님과 분리되어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9월에 아프리카 말라위 체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말라위는 평균 수명이 낮고 유아 사망률이 높은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이리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은 가서 보지 않으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난 3남매는 지붕은 날아가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는 흙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살림이 없습니다. 흙바닥 위에서 하루 한 끼 밥을 먹고 흙바닥 위에서 아이들이 껴안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나 의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기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돼지와 염소가 먹는 물웅덩이의 물을 함께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굶주림의 문제는 세계적 문제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신 일이 아닙니다. 말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내 문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문제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필요를 바라보며 단념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가득했습니다. 오늘 부자 이야기와 달리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날 베세다 광야의 기적의 주인공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점심을 주님께 내어드린 이름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도 도시락을 내놓으면 점심을 굶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은 헌신 같아 보여도 아이에게는 만만치 않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치 과부의 두렙돈처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날 아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지극히 작은 헌신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99%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는 그냥 오병이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1%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 말 100마디보다 국수 한 그릇에 능력이 더 많고, 사랑한다 말 1000마디보다 피자 한 판이 인생을 바꿉니다. 금년 성탄절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설사병으로 죽어가는 주민들을 위해 식량을 지원하고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마을의 유일한 우물 앞에 저와 온 마을 주민들이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우리의 작은 헌신 때문에 모두가 배부르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호텔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는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굶주린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한자어로 풀이하면은 그것은 첫째로 살라는 명령이요, 둘째는 살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만난 말라위 아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들을 살게 해야 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굶어 죽거나 버림받아 죽지 않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살게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는 따뜻한 마음을 귀히 여기시며 그 마음을 얼마나 흡족히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노부인이 죽어 심판관 앞에 갔다고 합니다. 부인의 살아온 생애 기록을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그녀가 자비를 베푼 기록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 굶주린 거지에게 당근 하나를 준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근 하나를 베푼 것이 유일한 자비였지만 아무리 작은 자비라 해도
그것은 소중한 것이기에 그 부인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심판관은 거지에게 주었던 그 당근을 법정에 가져오게 해 부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부인이 그 당근을 잡는 순간 당근은 보이지 않는 줄에 의해 올려지듯이 하늘로 올라갔고 부인은 그 당근을 잡고 하늘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때 거지 한 사람이 나타나 부인의 옷자락을 잡고 같이 올라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거지의 발을 잡고 그도 함께 올라갑니다. 당근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 천국의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아온 모습을 되돌아보려고 땅을 내려다보자 그때서야 자기 뒤에 줄지어 매달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인에게 당근을 받은 거지 또한 부인의 옷자락을 잡고 하늘로 오르고 또 거지와 관련이 있던 자가 또 거지의 발을 잡고 하늘로 오르고 당근 하나로 시작된 사랑이 많은 사람을 하늘로 오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지극히 작은 일도 하늘이 기억한다 하는 아이들의 동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아의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위하여 나선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오병이어를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작은 것이 크고 놀라운 것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집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더욱 커지고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더욱 커지고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더욱 커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자, 올해 우리의 성탄 헌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랑의 기적, 생명의 기적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임하시는 성탄절 주님을 대접하듯 여러분의 사랑을 말라의 어린 아이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아이들이 장차 그날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